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날로부터 사실은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러를 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성된 비밀 결사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래야 이 바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계획해야 하고 또 우연히 일어난 사고처럼 위장해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만 주께서 막으셔서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사용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여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많이 내세워서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게 하고 또 끊임없이 조작된 증거를 통하여 바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복만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의 첫 시작을 보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위해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발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그리고 또 아나니아 쪽을 그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더둘로도 나오고 또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홀로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정에 선다라고 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잘못을 기소하는 자들의 기소도 정당해야 하고 거기에 맞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할 때에도 거짓이나 속임수 없이 솔직한 변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재판관은 사심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제외한 이 법정에 참여한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매우 잔혹하고 거만한 사람으로서 경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친로마 정책을 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부와 권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대단히 악명이 높았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변호사 더둘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는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자기가 유대를 통치할 때 일어난 몇 번의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단히 무자비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그 폭동을 진압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도 뇌물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 하여서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놓은 것도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런 벨릭스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만을 보자면 바울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결국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들이 바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암울해지고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자조 섞인 탄식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기에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짧은 주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불의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을 당하여서 불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멈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홀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거짓 증거들을 다 변론해내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불의함으로 공격받는 그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바울은 홀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나 또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때 재판정에서 이러이러한 말이 오갔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의도보다는 결국 이 일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면을 더 상세히 알려주려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하나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변론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가겠다, 나의 무죄함을 잘 드러내겠다, 내가 죄 없음을 소상하게 소명을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 법정에 선 고발의 이유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를 내가 믿고 있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나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가 앞으로 드러낼 일들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이 누가가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의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온 것이 아니라 늘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돌파구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바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도둘로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잘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벨릭스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무력을 굉장히 잔인하게 사용한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둘로는 당신이 태평하게 우리를 잘 다스려 주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둘로의 인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어떤 존중함을 드러내는 관례적인 인사여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저희가 뭐 드라마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인사인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받아내기 위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변론의 시작도 이런 엄청난 미사여우를 동원하여서 이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명한 변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기인한, 하나님의 기인한 이야기를 여지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안 풀려나도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바울 편에서의 변론입니다. 이러한 변론을 하면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한 말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사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로마까지 가리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바울 자신이 겪는 그 자리, 바로 거기를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즉시로 나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 있는 고백에 그 하인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만 하실 때 드러내실 수 있는 기적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드러내실 수 있는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그 삶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넓고 그리고 포괄적인 또 다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에게 주님 저 로마까지 보내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란듯이 저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저를 만나신 것처럼 벨릭스를 만나 주셔서 이 총독을 변화시켜서 나를 풀어주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로마에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상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증거에 둘러싸여서 불리한 상황 속으로 옥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일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일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현실, 실제가 되어 내 삶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날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는 만큼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근거를 그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믿음 있는 근거를 놓치지 않을 때에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을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디어 나갈 수 있는가?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앞이 막히고 늘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한 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금 발을 내디뎌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자기는 떠나왔지만 그곳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만나주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제일 강력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TV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죠? 뭘 했어요? 그렇죠. TV 옆이나 위를 쳤습니다. 그러면 TV 화면이 안 나오면 옆이나 위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TV를 처음 사면 매뉴얼에 TV 화면이 안 나오면 옆이나 위를 치시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시동이 안 걸린다고 차를 이렇게 때리면 시동이 걸렸습니까?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를 때렸을 때 수돗물이 다시 나오네? 그러지 않았죠. 이상하게 TV 화면만 안 나오면 꼭 옆을 치고 위를 치고 그랬단 말이죠. 첫 번째, 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TV 화면 안 나올 때 TV 옆에 때리니까 나오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들은 적이 있어서 화면이 안 나올 때 쳐봤더니 정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경험이죠. 그리고 이 경험이 실력이 됐죠. TV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월드컵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옆에 가서 꽝꽝꽝 두들기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두들겨서 나오니까 결국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시아로 갈 때 못 가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올려 보내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항상 주께서 이끌어 가신 그 길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돌에 맞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배고프고 춤고 굶고 헐벗은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만,
그러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복음은 계속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확장되어 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라고 한다면 기대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마음 상해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무력한 자리에 우리가 늘 서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무엇을 담아주시죠? 기적 같은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그 기적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뒤틀리고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고 이런 놀라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보게 된 말씀 속에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각인이 되고 누군가 전해주는 그 한마디의 위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된 어떤 아름다운 장면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 변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일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즘 눈이 나빠져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이자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도 가지고 있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는 자랑은 세상이 갖지 못한 자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힘이 강력하다, 세상의 권력이 가장 크다, 세상의 재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랑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여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는 우리는 힘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우리는 약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겸비한 자리에서, 가장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자 능력이자 권력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보여준 것이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 다 줄 테니 이거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고백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위협과 폭력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이 늘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하고 계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담겨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것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참된 안식과 평강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두려움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공에 바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가득 채워두면 말 그대로 더 바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더 넣게 되면은 터지는 방법 외에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커져야 합니다.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거기에 이제 보면 뭐라 그래요? 문제가 있는 개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개가 올 때가 있어요. 그 개를 헬퍼 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 헬퍼 독을 봤는데요.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요. 앞에 걸어갈 때도 이렇게 주인을 보고 걸어요. 왜 그럴 수 있죠? 이게 끈이 달려 있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끌어가는데 앞을 안 보고 주인을 보고 가는 거는 이 주인이 나를 안전하게 안내한다가 100%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앞을 보지 않고 주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다 멈추면은 딱 자리에 앉아서 주인만 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문제 있는 개가 달려들려고 막 짖는데 안 쳐다봐요. 왜요? 주인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줄 알기 때문에 그 상호 간의 신뢰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저 개 같아. 말은 좀 이상하지만 내가 저 헬포독 같이 하나님 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만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담아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에 그 자리가 가장 풍족하고 풍성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채워놓으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일상에 감사의 고백들을 채워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